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찬양도 계속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자. 우리가 1년 내내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올해가 다 간 건 아니죠. 다 간 건 아닌데 오늘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참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 생각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상한 건요, 아마 삶의 형편이 다 다르실 거예요. 재정적인 것, 어떤 자녀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겠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입술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러면서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불평이 생겨나고요. 감사의 고백, 작은 거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때 멀리 사신 분들 보통 때 잘 못 오시는데 오셔서 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했고,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와서 부모님과 함께 와서 그렇게 새벽기도하는 것 보면서 참 감사했고, 토요일에 기도했던 장원숙 권사님은 참 멀리 계신데 새벽기도에 기도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여쭤보니까 첫차 이제 버스 첫차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시간 맞춰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은 집이 수원입니다. 토요일에 보여서 어떻게 왔을까? 차도 없는데 어떻게 왔을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새벽 3시 30분에 무궁화호 열차가 있대요. 주말에만 있는데 그거 타고 왔답니다. 와서 그거 하고 요 앞에 저거 보셨어요? 우리 사택 옆에 담을 칠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한신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같이 와서 이건 원래 주민센터에서 제안이 왔었어요. 그렇게 마을 좀 미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좀 협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여러 이제 단계를 거쳐서 돈이 이제 구청에서 나오고 이제 재능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해서 우리 사택 옆에 벽하고 칠하는데 또 앞집도 자기들도 해달라 그래서 그 앞에도 조금 이제 칠을 해줬습니다. 끝나고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참 예쁘게 돼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동네를 좀 미화하는데 또 도움 줘서 참 감사했고요. 앞에 보이세요? 예쁘죠? 우리 이제 또 이렇게 헌금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어제 임성규 권사님이 거의 하루 종일 하셨어요. 참 보기 좋은데 하시는 분은 이렇게 또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시는데 참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감사 제목들은 꼭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독 학부모 모임을 매달 첫째 주에 이제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장점, 칭찬하는 거 20가지 한번 써보세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런 걸 써보는 게 이제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진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격려가 돼서 정말 재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말씀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자, 산상수훈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고와 같은, 정말 주옥과 같은 그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6장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왜 이 부분을 보느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염려가 있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 그것으로 채워집니다. 머리로는 내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해야지, 목사님이 계속 감사하라 그러고 찬양대도 감사하라 그러고 감사해야지 그러는데, 머리로는 감사해야지 그러는데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머리와 우리의 심령,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리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걱정과 염려는요, 믿음과 정반대 개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빽이 있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빽인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빽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믿음의 부분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염려로 채워놓는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해진 부분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이 물밀듯이 막 밀려듭니다.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왜 그럴까? 한번 따져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던 부분에 다른 부분이 분명히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든지, 불평과 불만, 염려가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관, 내가 뭔가 바라봤던, 세상 가운데서 만났던 어떤 가치관이 나의 마음을 지금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저쪽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단순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경영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너희들, 너희가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 그냥 두시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성경을 보지만, 기도하지만,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그 내 마음을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게 모두 다 내주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있으세요? 걱정 있어요. 어떻게 걱정이 없어요? 염려 있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다 있습니다. 어떤 병 때문에도 염려가 될 수 있고, 어떤 자녀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생활 동안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문제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 참 많은 압박이 오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믿음의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 속으로 자꾸 불안해하고 그 속으로 달려나갈 때 더 많은 불안과 염려와 어둠이 달려들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정말 믿겠다고 하고 재정적인 거 다 맡겨놨을 때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렇군요. 재정적인 것, 미래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참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안보 면에 있어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핵 문제 큰일이거든요. 핵 한 방 터지면 우리는 다 끝나게 되죠.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사회 가운데도 굉장히 삭막해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보면 소위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방영하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추악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던 사람들이 그런 반응도 참 많이 보였지요. 내가 내 거 아껴서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누구를 믿고 도와주겠느냐? 이제 나 그런 거 그만하겠다. 참 이런 심각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했고 우리 자녀들끼리 또 친구인데 뭘 믿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하겠느냐. 불안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집에 갔다가 그렇게 성폭행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지고 삭막해지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참 발전했지만 우리 사회 가운데 어둠의 그런 힘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신뢰가 저 밑에 그렇게 내려가게 되고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 곳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경쟁하면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눌려질 때 우리 어떤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를 숨기고 그 문제 있는데 하나님 모르게 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아멘 주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가지만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이거는 주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고 살면 그분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덮고서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좀 많이 고나셨던지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보통은 잔잔한데요. 갈릴리 호수가 잔잔한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이르도록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쿨쿨 잠을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불안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잘 깨웠구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깨우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제발 일어나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졸고 있었는데 잘 깨웠구나. 아니겠지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이 있는가, 있는데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잘못 해석함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어째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말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너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자라서도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지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딪힐 때 있습니다. 말씀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닥친 상황과 서로 맞지 않을 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갖고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 앞에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3절과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통계에서 나와 있어요. 염려한다고 염려의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죠. 더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눌립니다. 잠도 못 자고요.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그러함에도 뭔가 눌리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잠을 잡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잠을 잡니다. 뭔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같은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그러시지요. 말로는 쉽지요. 잠 안 와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 안에서 그렇게 잠들 수 있었는가?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는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이 모자라서? 아니죠. 그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노력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서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명을 새가족 축제 때 전도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구호도 외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담되지요. 저도 부담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주세요. 네가 부담될 게 뭐 있느냐? 네가 부담될 게 뭐 있느냐?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간 통해서 몇 명 늘어났다. 이제 숫자 세는데 그렇게 모든 눈길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 11월 5일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기회에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나는 잘 못해. 나는 그냥 교회에서 어떤 봉사만 하고 전도는 저 사람 몫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주의 성령 우리 오고 그랬으면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나도 알지 못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이때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심판의 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하면서 많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금식하고 아무리 많은 감사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근데 제 상황이요, 거기서 나오면요 우리 가족 굶어 죽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오셨다 가신 분도 계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일하시는 게 정말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직장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나와야 돼요.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어떤 헌금 드리고 하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된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